오늘 이렇게 토요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황사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렇게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 바라보시고 또 주님 의지하시면서 우리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광야와 유랑생활, 광야와 유랑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선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일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고 잘 믿는 백성들이고 정말 아주 그런 선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악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이지 선한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에 나오는 오직 선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하나님만이 선하시지. 여러분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들을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광야와 유랑생활, 광야와 유랑생활이라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8쪽을 보시면 68쪽에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을 지금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라비아 숫자들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쭉 있어요. 이 이스라엘 이 아라비아 숫자들은 그들이 잠정적으로 있었던 지역을 지금 숫자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보면 여기 위에 보시면 1번 마라, 2번 보시면 여기 엘림 이런 식으로 뭐 돕가 그런 식으로 지명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있죠. 이 홍해를 건넌 장소가 불확실해서 홍해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저자가 지금 퀘스천 마크를 한 거예요. 아무튼 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1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쭉 밑으로 내려가다가 여기 1번에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지금 읽었던 22절부터 24절의 사건 마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불평을 하고 막 그랬던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건 마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만나를 매일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또 질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염소냐 맨날 식물만 먹고 풀만 먹고 살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고기도 없냐 그랬고 하나님 옆에 또 막 원망했던 그 엘림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 그래 그러면 질리게 먹어봐라. 메추리를 보내셔갖고 아주 그냥 메추라기를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하셨던 그 사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여튼 그러는 중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또 여기 4번, 5번 요 정도 5번에 가시면 르비딤이라고 나오죠. 여기 5번에 르비딤에서는 여러분 아말렉과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언덕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사건으로 보이는 것이 큰 사건을 보면 여기 요 삼각형이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구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구름이 상징하는 것, 그리고 여기 번개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성경책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이게 뭐죠?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6번, 7번 디베라, 기르못 이런 곳을 통해서 쭉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다가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건이 바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뱅뱅 도는 거예요. 여기서 뱅뱅뱅뱅 도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오는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을 배경으로 한 사건, 12정탐꾼에 대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정탐꾼을 이제 하나님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냈더니 이제 40일 동안 열심히 가서 보고 온 거예요. 보고 오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왔어요. 그리고는 엉엉 울면서 막 얘기하는 게, 우리 거기 갔더니 거기에 그냥 열매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포도나무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그 백성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 같이 메뚜기 같은 자들이 거기를 어떻게 점령하냐. 우린 다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다시 간다고 가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완전 죽으라고 그런 이상한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려고 하셨다면서 엉엉 울던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서에 이때 10명은 막 엉엉 울 때 그래도 누구는 또 그래도 소망 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말하죠.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거인인 건 맞다. 그들은 거인인 것이 맞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였던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셔갖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따위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주겠다고 보냈더니 아니 그걸 갖다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원망을 해. 그래갖고 40일 하루를 1년치로 쳐갖고 니네들 그러면 40년 동안 여기서 방황하면서 너희 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볼 수는 있겠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면서 이제 여기서 40년 동안 이제 뺑뺑이를 돌게 되는 이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또 쭉 그렇게 가다가 민수기 16장에 가면 또 더 큰 불평이 일어났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고, 또 20장 2절부터 9절에서는 또 물공급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또 크게 집중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때 막 모세가 화가 나갖고 또 물 못 먹어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목말라 죽게 됐다,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때,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러면 너가 저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모세도 이제는 막 감정적으로 격해져 가지고 에이 하면서 내가 물을 내게 하리라. 그리고 막대기 갖고서, 지팡이 갖고서 그 반석을 갖다가 돌로 막 치죠. 그래서 물이 터져 나와서 물을 먹긴 했지만 이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가 이렇게 혈기를 부려서 네가 쳤기 때문에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을 볼 뿐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 그런 참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그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여기서 뱅뱅뱅뱅 돌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을 쭉 보시고, 또 이제 민수기 21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호르마를 점령했던 사건, 9번 이 호르마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지고 9번 호르마로 갔다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지고 방황의 방황 끝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기를 이제 또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13번에서 14번 사이 이 모압 광야인데 모압 백성들이 있는 곳인데 이쪽에 이제 또 지나가는 통과하는 것을 이제 에돔 족속이 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에서의 후예로 이스라엘과 혈족 관계에 있었는데도 모압으로 해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삥 돌아가느라고 우회해 가지고 가는 그림이 13번에서 14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 아모리 족속의 끈질긴 반항이 있고 뭐 전투하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기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봤지만 여기를 일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왕의 길이라 그래갖고 이 길이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막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딱 막으니까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는데 여기를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여기를 그냥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이 너무 길어서 뭐 길이가 한 10km에서 1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시죠? 뭐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못 가본 저와 대부분의 여러분들 우린 책으로 아는 거예요. 책으로 우리도 생전에 한번 가봐야 될 텐데 뭐 아니면 천국 가서 위에서 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이게 뭐 그래도 꽤 긴 그런 그 강이기 때문에 한 10에서 15km 정도 되는 그런 강이라서 이게 뭐 건널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무슨 아주 견고한 요새같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그렇게 보인대요. 그래서 깊은 계곡을 직선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우회할 수밖에 없도록. 근데 이제 이 광야로 가는 길이 막 울퉁불퉁한 바위, 뭐 삭막한 사막, 황무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또 터덜터덜거리면서 걸어가려니 또 얼마나 또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참 위험한 곳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쭉 올라가면은 금방 갈 수 있었을 텐데 금방 못 가고 이제 삥삥 돌아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리고도 있고 하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일로 못 들어가고 하여튼 여기서 돌아서 이렇게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 간 거예요. 못 가고는 이거를 이쪽으로 돌아서 동쪽으로 해갖고 다시 서쪽으로 가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여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 조금만 뭐 없으면은 불평해갖고 왜 먹을 것이 없냐, 왜 마실 것이 없냐, 왜 우리를 이런 곳에 보내냐, 뭐 고기가 없냐, 뭐 이러면서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광막한 세상을 지난 후에 영원한 나라에 이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장수 지금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이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네, 그죠? 이렇게 직접 가면 되는데 직접 못 가고 이제는 이제 100년을 갖다가 이제 살아야 된다, 120년을 살아야 된다 지금 그러잖아요. 40년이 아니라 이건 120년을 이제 막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 세월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행위와 모습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뭐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많잖아요. 오래 산 것만큼 죄도 많이 짓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무도 정말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 거리, 이곳을 갖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요단강으로 그 요단강이 이제 뭐 그냥은 하여튼 들어가기가 쉽지 않나 봐요. 이렇게 뭐 어떤 데는 그냥 기껏해야 한 8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강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거기를 뭐 걸어서 들어가거나 단순히 뭐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 들어가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제 요단강을 열어서 들어가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요단강을 열어주신 것처럼 홍해를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여러분 이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세례 요한이 한 사역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8절 보면 요단강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장소임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요단강 동쪽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요단강 동쪽이라고 하면 이쪽을 말하죠. 이쪽 동쪽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지 바깥입니다. 성지 안쪽이 아니라 성지 바깥에서 그 세례를 주었고 따라서 성지 바깥 세례를 주고 그 성지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세례를 통해 새롭게 한 후에 성지로 들어가게 한다는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시고 이제 70쪽으로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 8A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 8A의 그림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의 그런 내용이죠.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치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요단강 그 동편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서편 어귀에 있는 땅, 특히 여리고 주변 지역을 이제 그 여기 여리고 있죠. 이쪽 지역을 이제 정탐하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들어가게 길을 이제 열어 주셔서 이제 여리고를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때 정복 단계가 세 단계로 나오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는 가나안의 중앙 지대를 점령하는 그런 이제 그런 공격이 나오고 그게 어디죠? 가나안의 중앙 지대 이쪽 중앙 지대를 이쪽을 점령하는 그 공격이 나오고 두 번째 전쟁에서는 남쪽 지역 이쪽 남쪽 지역을 공격하고 세 번째 정복에서는 북쪽 지역을 이제 공격하게 그렇게 됩니다. 먼저 이제 길갈의 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여기 길갈이 있죠. 여기 길갈의 기지를 구축해 이스라엘 먼저 길갈에 구축을 해서 그런 다음 여리고를 점령하게 되는데 여기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잘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고 또 7, 8장에서는 아이성 여기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는 또 사건이 나오고 9장에서는 기브온 사람이 이스라엘과 동맹 맺은 사건 여기 기브온이 여기 있잖아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 맺은 사건이 나오고 또 11장에서는 하솔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전격적으로 공격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12장부터 15장에 지속되는 내용은 그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다는 내용보다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할했느냐는 땅 분배의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 12장부터 15장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그 여호수아서 24장까지를 쭉 보면 전투에 대한 전쟁했던 이야기는 사실 한 4장 정도밖에 그 분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땅을 분배하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 화살표가 오른쪽 화살표 요쪽은요. 여기는 이 화살표들 있죠. 이 화살표들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을 먼저 점령했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남쪽의 화살표와 북쪽의 화살표도 이방 족속들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 이제 그림을 이렇게 점령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왼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스라엘 여러 군인을 규합하기 위해서 소리 나팔로 끌어모으는 장면, 이게 소라 나팔. 그래서 뿡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여라 하면서 지금 모이게 하는 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여기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나오는데 법궤 안에는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있고, 이것은 이 정복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싸우시는데 주도권과 앞장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그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중요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서 여러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 성은 보세요. 우리 힘으로 저까지 조그만 성은 우리 몇 명만 가도 우리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갔다가는 그냥 계속해서 패배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항상 이 성이 점령될 수 있었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금 법궤와 법궤 사이에 칼을 갖다가 보여주심으로써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제 12장을 또 면밀하게 살피게 될 때 여러 잡족들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많은 잔당들이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면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점령은 했지만 거기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거기 보면 가나안 잡족들이 여기저기 무리를 지어 남아서 잔존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 바알 숭배가 여기저기 이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제 점령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거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전부 자리를 잡고 있어갖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화돼 버리는, 그래서 또 이제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여드렸던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요 족보에 보시면은 여기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 족속이 나오고, 에서를 통해서 에돔 족속이 나오고, 암몬을 통해서 암몬 족속, 롯의 후손들 중에 모압을 통해서 모압 족속이 나오는 이런 계속 이제 이방 미디안 족속도 여기서 나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요 다음 그림 8B를 보시면, 여러분 8B를 보시면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것은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니고요. 바알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바알이 있잖아요. 바알 숭배를 했기 때문에 공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먼저 바알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그림은 지금 보시기에는 굉장히 큰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큰 그림인데 저기 어디죠? 지난번에 영국 대영 박물관전인가 거기 가도 이 바알 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바알 신이 보면은요 아주 큰 거인상으로 확대해서 지금 그렸을 뿐이지 원래는 이렇게 좀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럼 그 당시부터 휴대폰식으로 휴대용이 신을 휴대하고 다니려고 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조그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니다. 이렇게 조그만 호신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바알 신을, 그리고 요만한 아주 조그만 요만한 거, 요거보다 훨씬 더 작은 거를 이제 바알 신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알 신이요 하면서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바알 신이요 바알 신이 하면서 이제 그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바알 신을 섬기는데
여기 보시면은 추수하는 이 사람의 모습인데 혹시 보이십니까? 이 추수하는 모습인데 이 추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알신 앞에서 타작했다는 것은 이 모든 농사는 바알신의 덕택으로 추수가 잘 됩니다 하면서 이 바알신이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신하고는 사실 아세라신이라고 하는 여자신하고 같이 이렇게 두 개가 함께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바알신만 이렇게 있지만 사실은 아세라신하고 같이 해서 이제 사실은 신전에서 그런 그 여사제하고의 그런 음행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바알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알 숭배를 하는 이 모습들, 사사기는 사실은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했는데 여기 보면 요 공격하는 요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이쪽 이사갈 족속 요쪽을 갖다가 공격했고, 또 뭐 암몬 족속은 제가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여기를 공격했고, 모압 족속은 에브라임 쪽을 공격하고, 블레셋 족속은 유다를 공격하고, 하여튼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그래서 공격당하는 모습이 이 사사기에 계속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면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했는데 그 하여튼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뭐 블레셋 가나안 족속한테 괴롭힘 당하고, 하여튼 사사기 보면은 계속 그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 인접한 이웃들로부터 침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압, 블레셋, 미디안, 아말렉, 암몬 이런 나라들로부터 이제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방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당한 것은 우연히 당한 것이 아닙니다. 왜 당했는가 하면 우상을 섬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라고 그 가나안 땅에 보내놨더니 아이고 여기에 이제 소위 유목민족에서 이제 농경 사회로 바뀐 거예요.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면서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다산의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겠다면서 자꾸 이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이제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매를 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암몬 족속에게 모압 족속에게 계속 당하면서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모습이 패턴이 있는데 사사기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있으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럼 사사가 또 가면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범죄하는 겁니다. 또 범죄하게 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매를 맞고, 매 맞으면 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또 소리 지르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고, 그러면 이제 구원함 받고 나면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또 생각이 또 바뀌어가고 또 죄짓고. 여러분 누구 같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제 어려운 일 생기면 막 새벽 기도에 나오고 뭐 막 나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여 이번만 해결해 주시옵소서 막 해요. 그래서 응답 받고 나면은 이 뭐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또 하다가 또 막 살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주여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믿으면서 또 오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해결 받으면 또 다시 또 세상으로 또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모습 속에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떤 면에서는 참 유사합니다.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 여정이 이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아주 유태인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한 민족을, 그 역사 속에 들어오시려니까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사실은 유태인들이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어떤 대표성인가 하면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결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도 사실은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태인이라고 하는 어떤 한 민족에 국한되신 분이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런 어떤 저쪽 고대 근동 쪽에만 제한되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 신을 보면은요, 이제 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이 신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천장이 한 15m 넓이의 그런 아주 높은 천장도 있고, 그 계단이 있고,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총각 때 저는 그리스를 여행할 일이 있었는데, 유럽을 여행하면서 이제 그리스 고린도에 갔더니, 물론 고대 근동은 아니죠. 이제 그리스에 갔더니 고린도에도 이제 그런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들이 있는데 다 부서지고 이제 터만 남아 있고 기둥만 좀 남아 있는데, 기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한 15m는 되는 아주 긴 그런 기둥들이 이렇게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거의 한 25m, 거의 한 9층 높이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높이의 그런 건축물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몇천 년 전에 벌써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소위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2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2층을 모르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냥 텐트 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촌 사람이라니까요. 촌 사람들이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25m짜리 여러분 구조물의 그런 신전을 보았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런 신전을 통해서 큰 위협이 되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크신 분이 아니라 바알 신이 크구나, 아세라 신이 크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기 오늘은 잘 안 보이지만 100층이 넘는 여러분 롯데 빌딩을 한번 보세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그 근처 이렇게 강변북로 타고 지나가다가 봐도 섬뜩하지 않으세요? 그 어마어마한 건물. 여러분 지금 그 건물이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자본 아니에요? 재력 아니에요? 돈 아닙니까? 사실은 돈이 우리에게 그런 아주 거대한 몸집을 해갖고 우리를 꽉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도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것 한 가지만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어서 그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죄인 되었던 의인이에요.
여러분, 죄인 되었던 의인,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광야와 유랑 생활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런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그런 그 물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우리의 삶이 광야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마음속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참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